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계속해서 오늘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그 사랑을 그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 세상 어떤 누구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받은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 많은 것으로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뭐 어떻게 받았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그 다음 얘기고,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뭐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려고 그러고 동양하고 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보이는 그 남자의 행위를 볼 때, 사랑을 볼 때, 어찌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그런 본능이고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성도는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거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땅에서도 내가 고아가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요청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뿐 아니요 또한 영원한 천국에도 내가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그 사랑의 부음 받음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자신이 주고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야,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게 되고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열망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율법은 말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무시하고 모세 10계명이나 하나님의 선악을 판별하는 그 기준인 그러한 율법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인도하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10계명을 쭉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10계명만 봐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살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 땅의 삶을 사니 어떻게 그 인생이 복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못되도록 저주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던지고요, 하나님 던져버리고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돼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은요, 인간 자체가 무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싹 제외되고 나면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고 한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내일은 오늘은 적당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사람은 또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 무능 알잖아요. 자기 현재 삶을 보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 뭐 그렇게 볕들 날이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세상에 알면 알수록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내 어깨에 짐으로 임한단 말이죠. 그게 인생의 형편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생사복을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내 삶에 화가 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겸손히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이제 나를 친히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내세울 것도 없고 나 의지할 기댈 언덕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손이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내가 먹으리라. 우리가 시편 128편은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이 되고 삶의 염려와 근심, 내 인생은,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여러분 낙담될 때 이 말씀을 탁 펼쳐가지고 보세요. 127편하고 128편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세요.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등지고 지잘났다고 해도요 다 헛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삶의 은혜를 안 베푸시는데, 주인이 은혜를 안 베푸는데, 왕이 은혜를 안 베푸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종이, 어떻게 그 피조물이 그 분의 뜻을 거스리고 여러분 이거 내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페르시아가 망할 때 하룻밤에 그냥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고 문화를 여러분 부흥시키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그 페르시아가 자기들보다 오히려 연약한 그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뭐 파수꾼을 세우고 해자를 쉽게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그런 제국을 요새를 만들어도 다 없거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평안한 삶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게는 저주의 땅입니다. 땀붕어리 이마에 흘러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땅을 기경을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 수고한 대로 안 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은 삶인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도록.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복음 전해질 때 겸손히 내 능력으로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믿을 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니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염려 걱정이면 그날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내일 네가 알아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일이 그거는 염려하도록 네가 걱정 안 하고 네가 푹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책 다 세워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잠을 주시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완전히 모든 대책에 완벽하게 세워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내일 도우심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지혜와 또 우리가 연약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이 공급하시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잠을 못 자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늘 후회하죠. 왜? 내일 돼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일용할 양식, 그때 필요한 도움,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괜히 어젯밤에 꼬박 밤새웠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평안히 잘 걸. 아멘.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단잠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겸손히 종의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도 잘되게 하셔가지고 몸이 의지가 없고 연약해질 때 그 자식들이 든든한 방백이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그 부모의 보호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그 부모의 뭡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반대가 된다는 거죠. 아멘. 눈물로 밤을 지새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늘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늘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된 것 같으면 딴 거기가 터져버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8편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가 영육간에 주렁주렁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입술과 그 마음과 생각과 자녀를 키우고 지도하는 것에 남편 뒷바라지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남편이 그 돕는 배필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 참으로 지혜로운 현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싸움과 여러분 섬기기는커녕 나만 사랑해달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러고 그런 여러분 말 그대로 바가지만 매일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남편이 그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청지기적인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아내가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자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올리브 기름. 예, 그때는 이것을 식용으로도 쓰고 상체에도 바르고 의학적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환하게 밝힐 때 거기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들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좋은 성품과 좋은 지식과 좋은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하나님이 또 인생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또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또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회사를 만나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만남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좀 시원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 좀 부족하고 좋은 대학 안 나오고 특별하게 1등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만남의 복을 촉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같이 보듬고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그 삶이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사람 여러분 볼 줄 아세요? 여러분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미팅하고 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봐야 알아요. 그죠? 살아봐야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맺어주신 그 만남은요 살아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 들어가지고 자기 고집 꺾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이게 맛있네. 내가 건강해지네. 내가 사기 안 당하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네. 중년쯤 되면은 제 나이쯤 되면 그걸 인정하게 돼요. 저는요 한 10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배우자 놓고 10년 기도했어요. 10년. 잠자기 전에 꼭 딴 건 안 해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고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 사니까 얼마나 소리가 나고 서로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신 거 맞나? 내가 정말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지? 왜 이렇게 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 만나면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배필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장단점이 똑같기 때문에 나를 도울 구석이 없어요. 같이 신속하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없는 거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다 만나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보니 그걸 통해 내가 절제하고 내가 거기서 깨지고 그러면서 섬기는 법도 배우고 같이 화합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더 했더니 때가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편 128편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10년 기도하길 잘했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뻐가지고 저 처갓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탁 이렇게 뭐 대같이 같아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뭐 맨날 그냥 그 집에서 처갓집에서 그냥 귀하게만 자라가지고 뭐 해줘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늘 그냥 시중 들어다시피 철딱서니도 없고 막내로 자라가지고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자기만 욕심 부릴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막 내가 왕이야 그냥 나는 공주야 나는 물 묻히면 안 돼 이런 여러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그 남편이 힘들겠습니까? 갈수록 힘들죠.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얼굴이 이쁜 게 뭐겠어. 뭐가 그렇게 그거 3년 살아봐.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배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결실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살아가면서 느껴요. 이야, 하나님 이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야, 하나님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욕심의 잣대, 내 어떤 교만의 잣대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신 배필들 딱 보면 절대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화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 저보다 더 앞서 계시지만 제 나이쯤 되면은요, 하나님 맞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맞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를 통해 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베풀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일을,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내 식탁에 둘러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도성,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번영을 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복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이것을 버리면 절대로 손해입니다. 그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의 마음에는 늘 선을 사모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만,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온전히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처음에는 다 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원하는 선한 삶이 아니고 자꾸 내 안에도 거짓이 또 막 여러 가지 음란이, 그 다음에 막 교만이, 그리고 막 탐심이 막 이렇게 막 들끓고 그 이기심이 막 들끓고 막 돈을 너무너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바울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과정을 신실한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요 거듭난 성도 안에는 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요 새 사람의 거룩한 소망이 있고, 또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요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옛 사람의 부패한 성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누가 그걸 충동기려요? 마귀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뭐예요? 이걸 자꾸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바로 선한 뜻을 쫓으려고 하는,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혼자서는 이걸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그 보배로우신 피를 죄 없는 피를 흘려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막 썩 괜찮은 사람이 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선한 것은 없나니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걸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겸손하게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아멘. 그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향이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이 두 가지가 싸울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내 선행, 도덕, 윤리 그거 포장해가지고 되지도 않으면서 체하면서 그 자격 가지고 너 구원받는 거 아니다.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요 죽을 때까지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 두 원리가 한 지붕 아래 공존하면서 무서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에 별의별 여러분 그 생각들, 그런 상황에서 선택들, 별의별 여러분 그런 충동질, 이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무능과 그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내가 잘났고 말해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그 건방 떠는 사람들은 안 온다. 교만해가지고 진 거예요. 그거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거부했단 말이야.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요, 천만에. 그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선한 싸움이 진 겁니다. 아멘. 예. 선한 싸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은 이 실존을 경험하기 때문에 늘 겸손해요.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아요. 네가 잘났니 뭐건 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늘 부족한데, 나도 늘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지금 버티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범하고 별의별 충동과 이게 다 오지만 내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지금도 내가 가고 있는데, 그러니 뭐 저 사람이 오죽 그러겠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근데 말이죠, 이 선한 사람 안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탓을 딴 사람들 다 돌립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거 잘못했고 막 그냥 꼬투리가 보이면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공격합니다.
반대로 착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교만인데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면 마귀가 자기를 못 보게 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상처를 주고 막 죽이고 막 그냥 자기는 정당하대. 너무 의로워. 이게 자기 의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이 사람의 교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거는 뭐 하나님이고 뭐 교회고 뭐가 없어요. 전부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냥 막 그리고 막 분노하고 막.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분노하는 건 줄 아세요? 자기한테 분노하는. 왜? 자기 스스로 알거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쳤지만 헛새는 부렸지만 어떻게? 능력이 자기한테 없거든. 그러니까 분노하는. 그리고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건 절대로 자기 시인을 못해요. 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시겠다. 교만한 자를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해요? 아니요.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해가지고 이 사람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바로왕처럼 막 그냥 완전히 마음이 어떻게 돼? 강팍해지도록 더, 야, 그래, 잘한다. 막 불쏘시개로 짚히는 거예요. 너 더 교만해져. 너 더, 악해져. 너 더 그렇게 막 정죄하고 범죄하고 막 입술에 막 그렇게 범죄하고 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확, 어떻게 하나? 쏟아붓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이긴 게 아닙니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착각 이렇게 해요. 봐. 다들 나한테 설설 기잖아. 봐. 내가 말하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감히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잖아. 뭐 해요? 진노에 그걸 쏟아붓도록 쌓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할 때 막 기세 등등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반드시 보응 받습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겸손하는 얘기예요, 겸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를 붙잡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요거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죄가 뭔지 자기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지 아무것도 복음도 몰라요.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속은요 영혼이나 새 사람이 아니라 부패성을 가진 연약한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무단 침입해서 거주하는 불청객과 같아요. 불청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23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지체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바로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삼켜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허투루게 해요.
너무 설레설레요. 어떤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주식을 한다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막 이기려고 앉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따려고 막 그렇게 집중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요 3판 2승제가 아니에요. 단판에 끝납니다. 한 번 여러분 사로잡히고 한 번 격에 가면요 끝이에요. 거의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 정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따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원하는 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은 따놓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성도가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겸손히 예수 붙잡고 가야 되는, 그리고 그 끝이 구원이 완성되는 영원한 영생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구원은 이미 따놨다, 여러분 안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사형리 정도 그걸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죠? 내 멍에를 끌고 또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 그 위계,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낮추면서 그 아래에서, 멍에 아래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진리를 그래서 알기 때문에 쉼이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하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이 땅의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여러분 불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은혜가 겸손히 그 멍에 아래서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영혼의 쉼과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요 영원한 정말 육신과 영혼이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취약하고 부패성이 남아있는 죄의 자급장과 같습니다. 마귀가 어디서 일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합니다. 우리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렇게 죄로 치달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이걸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이 죄는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자기의 이런 성향을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이 내게 묶여있다. 아멘? 내 사망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한 고백은 바로 이 불가피하고 불행한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 아래 우리로 끌고 가려는 옛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끝까지 우리를 겸손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으라고 이거를 제해 주시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끌려가면 지옥 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어떻게 해요? 버티다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붙잡도록. 아멘. 예수님 붙잡으면 나도 여전히 죄 짓고 부족한 모습인데 괜찮아요. 이걸 붙잡으면 진실함으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붙잡으면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완성받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 내가 막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하나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자랑할 것, 예수 십자가.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 십자가 하나만 여러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법,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갈등은 더욱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거듭난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 육신 속에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영적 소망과 죄의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처절한 고백은 성도가 겪는 필연적인 두 법의 전쟁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인 다른 법,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다. 이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소욕은 우리 안에서 쉴 새 없이 싸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 번번이 죄의 소욕에게 패배합니다. 패배해요. 깨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예수님께 도망가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붙들었더니 이기게 하시길 뿐만 아니라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졌는데 이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졌는데 이겨요. 죄에 져가지고 예수 붙잡았는데 이긴 거예요. 그게.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 앞에 졌거든요. 하나님이 한도뼈 이골시키니까 한도뼈 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빨리 하면서 하나님 이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대퇴골 여기를 쳐버리니까 야곱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씨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매달렸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생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얻은 아내들, 자식들, 이 많은 소유 이거 다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감당할 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씨름을 딱 멈춘 다음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간사한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겼는데 아니에요. 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는 지는 것이 하나님께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이겼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문제를, 그 죽음의 위기, 그 20년 동안 쌓은 부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원수되었던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자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꺾고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무릎을 꿇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승리와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공고함에서 예수님께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탁 인생의 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예수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붙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전히 옛사람은 육신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겼다는 거지. 그 상태로 살아가지만 뭐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 내 능력 아니다.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자로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